마태복음 9장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니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서를 가를 만졌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그 야유의 집에로 가시고 이제 방금 죽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바쁜 걸음으로 이제 가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가고 많은 무리들이 옹이행해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가 그 많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접근해 온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피골이 상접한 그 깡마른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모습은 아주 몰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여자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든지 아니면 그럴 용기도 없고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가지고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혈류증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혈류증은 여자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요즘 말로 뭐 자궁 내방염이라고 뭐 할까요? 그 피를 계속 흘리는 병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가 흘러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계속 상실하는 거예요. 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피를 흘리니까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유출병 환자에게 만지는 사람, 가까이 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고 이 유치병 환자는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격리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병으로 인해서 남편에게도 이혼도 당했을 겁니다. 모든 삶의 즐거움도 다 끝났습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러기를 12년간
장구한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한 소년은 12년 동안 즐거움을 누리다가 죽어서 그 즐거움이 끝났고, 여기는 12년 동안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아니면은 슬픔 속에 죽음의 고통을 누리면서 살던 여자입니다. 그 좀 대조적이죠.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아주 가득 찬 겁니다. 완전히. 12년 동안 인간의 그 짧은 삶을 표현하는 인간의 즐거움도 잠깐 후에 끝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것도 고통도 완전히 이제 주님 앞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은요, 이 유철병 환자, 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그 다음에 이 그 문둥병자는 진 밖에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변에 둘러서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진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같이 항상 임재해 계시고, 구름기둥이 앞서가면은 레위 지파는 그 성막을 거두어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물면은 그 밑에 또 성막을 치고 12지파가 그 진을 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습은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애굽은 죄악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 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진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그걸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철병 환자, 아니면 죽은 송장을 만져서 부정케 된다든지, 또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진 밖에 내보내라. 뭐 죽은 짐승을 만졌다든지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하고, 유철병 환자는 그 나을 때까지 진 밖에 있어야 됩니다. 유철병 환자도. 이건 뭘 가르치느냐? 유철병 환자는 그 피를 흘리는 병,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을 말합니다. 죄 사함과 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이루셨는데, 모든 죄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걸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걸 말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저주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지인, 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죽은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직 영혼이 깨끗이 못한 그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이 혈루증 환자처럼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사람, 항상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답답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해서 평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의 온갖 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뉘우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 어두움과 죽음은 같은 겁니다. 생명과 빛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죽음의 흑암 속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온갖 고통과 그 죄의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존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밟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밟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긴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리고 영원히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게 해놨습니다. 한 제물로 우리가 한 제물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든지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든지, 그런데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그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그 구원받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예? 그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예?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기는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영원히 멸망이다, 지옥이다 그래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역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갈등과 그 죄에 대한 그 죄의식 속에서 고통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종교생활을 덜 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 공로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긴다는 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또랑무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가치 없이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온갖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조금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믿고 말고요. 죄 사해 주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언제까지 사해 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사했죠. 언제는 사했죠. 앞으로 지을 죄는요?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죠. 그거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고 또 사해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반토막 아니면 조금만 믿는 거예요. 10억 빚져서 그거 못 갚아서 감옥에 잡혀가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5억 갚아줬다. 그러면 안심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어쩌라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또 붙는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갚아줬는데 덜 갚아줬다고 해요. 그래 무슨 기쁨과 확신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조금만 믿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 혈루증입니다. 혈루증.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혈루증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혈루증 걸린 자들, 자기들이 바로 자신이 그런 영적 혈루증에 걸린 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해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종교 지도자가 아주 높은 분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방송에 계속 그분에 대한 것을 뉴스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그 장례식 하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계속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소서. 계속 그 기도예요. 왜 그런 기도해야 됩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각자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자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25절부터)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르라. 자, 여기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예. 이 여자는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었었고, 예? 또 그걸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의원들이 있었고, 그 의원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의원들에게 왜 고통을 받았어요? 돌팔이 의사들, 가짜 의사들. 예?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죽어가는 사람 자기가 자신 있게 고쳐준다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면 고쳐준다고. 예? 그런데 거기는 자기가 만든 약을 먹으면 난다든지, 자기 시키는 대로 하면 난다든지, 그런 가짜 의사들이 선전에 속아가지고 잘했으면 병을 고칠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 돌팔이 의사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뺏겨버렸은 거예요. 12년 동안. 그리고 병이 낫기는커녕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죠. 많은 의사들,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지. 그런 동안에 시간도 많이 보냈고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그 있던 재산도 다 날려보냈고 그리고 병은 점점 더 중해졌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꼭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영혼을 고치는 의사라고 자칭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정말 고쳐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강도들에게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피해보고 지나갔다. 그 길로 내려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서 지나갔다.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 그런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유대인하고는 원수입니다. 제사장이 레인이 못 고쳐줬는데 사마리아 사람 원수가요 죽어가던 거 마지막 안 죽이고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는 이 유대인 꼴 좋다고 머리 몇 번 걷어 차버리고 안 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고쳐주고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아주 알뜰하게 보살펴줬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마치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고쳐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이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이 헛된 종교가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것처럼 하지만은 그 영혼을 치료해 주지 못하고 지나치는 많은 종교가들. 뭘 고쳐줘야 됩니까? 영적 혈류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함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산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바로 영혼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종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경건한 생활을 가르칩니다. 착한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확신을 줄 수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쓸데없는 의사들.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욥기 13장 14절. 욥기 13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욥이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 10남매가 다 죽고 종들도 재앙으로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다 도둑대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온몸에는 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이 기와장으로 자기를 덕덕 끓고 자기 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너무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친한 친구 셋이 와서 하도 그 기가 막혀서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그 욥에게 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필경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재앙을 받았지? 죄 없이 재앙 맞는 사람 봤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철학과 도덕과 종교적인 교리와 온갖 것으로 계속 욥을 꾸짖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하고 많은 말을 얘기했지만은 욥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그 욥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아무것도 깨우쳐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6장 욥기 16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욥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뭐 친구들이 온갖 얘기 다 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옛날부터 다 들은 얘기다. 아무 소용없다고 말해요.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잖아. 쓸데없는 의원이고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정신만 산란해지고 마음이 더 번뇌케 된다 그 말이에요. 번뇌케 하는 아니자. 아니자는 아니자인데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아픈 부분을 더 긁어서 더 아프게 해주는,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 효험도 없이 더 병이 더 중하게 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혈류증, 영적 혈류증에 걸려서 예수님의 피를 불신함으로 마음속에 절망과 괴로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혼의 고통이 있는데 이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종교생활과 온갖 것을 다 가르쳐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고 더욱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종교가들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8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8장 1
예레미야 8장 11절 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종교가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서, 심상히 고쳐준다는 건 말은 뭐예요? 적당하게, 그 안에는 골마서, 썩어서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겉으로 그냥 막히름이나 발라주면서, 진통제나 먹여주면서, 괜찮다고, 좀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봉사생활 잘하면은, 착한 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거짓말입니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가짜로 구원받은 척하고, 억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짜 평강을 주는 겁니다. 돈 많이 바치면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겁니다. 영혼을 고쳐주지 못하면서 그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노략질하는, 뺏어먹는 일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종교가들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8장 20절 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름 동안에 추수 때에 빨리빨리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좀 있으면 서리가 나르고 눈보라가 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빈 들판에 거둬두지 않은 곡식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를 거둬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날 해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도 못 받았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 유황이라는 것이요, 다른 번역에는 알로에, 이 약초입니다. 약초. 알로에도 약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약 재료가 많이 있어요. 약 재료도 있고 그 말이에요.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목사도 있고 성경도 있고 부흥 강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왜 영혼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동안 전국에 아니면 해외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해 보면은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 지하에서 수십 년간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하에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가들 가운데 통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올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그냥 막연한 가운데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목사도 있고 부흥 강사도 있고, 예? 성경도 있고 복음도 전하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예.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고쳐준다고 큰소리치고 있는데 그 사람 다 지나갔는데, 예? 그 많은 세월 보내고, 예? 더 괴로움을 받고 병은 점점 더 중해졌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네.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구나. 예? 그렇죠. 외치는 자 많은데 사람의 영혼은 고침받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은 웬일이냐. 이것 우리 시대에 우리도 이 큰 숙제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 종교적으로 기만을 당하고 있다고요. 예. 영혼이 노략질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종교가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느냐고요. 지옥 가는 사람 옆에서 부자 된 종교가들 최고 악질입니다. 아세요? 자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가르쳐가지고 이 종교가로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에 누가 가서라는 말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우리가 전파한 예수가 있고, 예? 또 다른 예수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예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예수다. 거짓 예수. 예. 다른 영을 받겠다.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았다. 복음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다른 복음, 그걸 잘 용납한다. 예, 요즘에 물건 살 때도요, 진짜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짝퉁. 예. 제가 중국에 가보고 짝퉁이요, 버젓하게 팔아. 예.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 못 한다는 거예요. 가짜를 가짜인 줄 알고 싸게 사면은, 예,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게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명품이라고 진짜 샀다고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 예? 그게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 이 짝퉁 예수도 있고 짝퉁 성령도 있고 짝퉁 복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예. 왜? 그게 더 매력이 있습니다. 가짜 명품이요, 더 포장은 멋지게 해놓고 겉으로 보기는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그렇죠? 예. 조금만 가면은 시계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고장이 난다든지요. 예? 좀 있으면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용납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걸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13절에 그랬죠.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육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네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 게으르의 일꾼, 속이는 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 선지자 한 사람 있으면 그 신자는 막 수백 명입니다. 이 얘기를, 이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도둑님 있는데 도둑님 얘기하면 도둑님 좋아하겠어요? 자꾸 도둑놈 그러면요, 도둑놈이 기분 나쁘죠. 도둑이 아니면 왜 기분 나빠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 아니면 그 기분 나쁘고 하나도 없어요.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스스로 가정하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얼마나 많이 마귀가 꾀가 많은데, 짝퉁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 짝퉁 개발 못합니다. 똑같이 만들어내려면요 머리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이 머리 나쁜 사람은 남 못 속여 먹죠.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오늘 지옥 보낼까?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개발합니다. 더 재미있는 거, 더 유쾌한 거, 더 멋있는 거, 계속 오락도 개발하고 문화도 개발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다른 데 정신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문명도 발달시키고 예술도 발달시키고 오락도 발달시키고 육신의 즐거워하는 거 계속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거. 오늘 밤에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크게 혹해가지고 그냥 돼지가 콩 주워 먹으면서 그냥 도시락관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너 교회 다니니까 그래, 너는 할 수 없다, 너 천당 가거라, 가면 놔둘 줄 알아요? 그래, 믿어라. 예수, 다른 예수 믿어라. 복음? 다른 복음. 성령 좋아? 다른 복음, 다른 영. 얼마나 날마다 그거 개발하려고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역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속아서 지옥 가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에게를 좇으리라. 때가 이르면,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오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말씀, 진실한 말씀, 그런 말씀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자기 사육을 쫓아 스승이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을 많이 둬요. 그런 선생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정치가들도 어떻게 하면 공의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이 올바로 될 것인지, 그 근본적인 세고 장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사람들이 구미에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받을까, 사람들이 인기를 받을까. 요즘에 보면 진짜 속상해요. 보면은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가들도 자기 이용만 위해서, 자기 이권만 위해서, 자기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종교가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얘기할까?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신 복 받는 거, 육신 잘 되는 거, 그런 거 가르치면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5천여 명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다가 영혼 구원 받는 거 얘기하니까 재미없다고 다 물러갔잖아요. 마치 몸에 좋은 것은 사람이 싫어하고 그랬잖아요. 맛도 없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은 싫어하고, 몸에 나쁜 것은 맛있고 좋으니까 그걸 잘, 나중에는 뭐 병들어 죽을 값이라도 말이죠. 좋아하는
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에 이루은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유익한 말씀을 싫어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자기 사육을 쫓을 선생을 많이 두고, 그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요. 허탄한 얘기,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 아주 달콤한 얘기, 그걸 따라갑니다. 육신적인 얘기. 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모든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제 혈루증 들린 이 여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여자가, 이 여자는 부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여자 근처 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만지기만 해도 그 여자가 만진 것도, 여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는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그 부정한 여자가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즉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도 예수님은 더럽히지 않습니다. 아니, 죄인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깨끗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체면불구하고 기어코 예수님 가까이 접근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마자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만졌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죠.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접근하는 거 만지기 전에 저는 다 아십니다. 벌써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정말 호기심으로 따라가는 건지, 남이 가니까 같이 가는 건지, 정말 절실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고침받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압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이 교회 가니까 가고, 남이 예배하니까 자기도 따라하고, 그냥 궁정심에 의해서,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아니면 취미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절실하게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기 원해서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님이 구원해 줍니다. 그냥 무턱대고 교회 다닌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주님도 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지만은 관심이 없으면 주님도 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되겠죠. 주님은 그 옷자락에 예수님을, 그 사람 여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고쳐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 지금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럴 용기도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멀찌감치서, 아니면 남들 말씀 듣는데 상담 받는데 그냥 뒤에 앉아서 어깨 너머로 이랬던 사람 있죠.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꼭 예수님 뒤에 조용히 몰래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하고 비슷하죠. 앞에서 정식으로 상담 요청해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 못 가는데 뒤에 엉뚱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 옷자락 만진 사람이다. 그렇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들로 태어나서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그가 미국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도중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먼저 거듭났습니다. 동생이 구원받고 좋아하니까 형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골목 안에 조그마한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얘기 듣고 따라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말씀 듣다가 구원받았거든요. 웨슬레. 그때가 목사된 지 13년 만에. 예? 뭘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웨슬리가 그 이제까지의 그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서, 아니 자기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천국 갈 줄 알았던, 예? 그래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속에 갈등과 불안, 그거 한꺼번에 없어진 거예요. 네. 그 옷자락, 예? 옷자락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은 깨끗함 받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거든요. 네? 마가복음 5장을 또 봅시다. 마가복음 5장 30절 봅니다. (5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됐습니다. 여기 손을 대자마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이 여자가 병이 나은 줄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예. 즉시 깨달아요. 구원받고 나면 자기가 깨달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불신하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불신하던 그 마음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질 때에, 예?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예? 그러셨어요. 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능력이, 예?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예. 내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삽니다. 예수님의 손을 대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풍랑이 잔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5천여 명이 떡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수님 속에, 예수님 다니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예.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계셨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가 따라다녔습니다. 예.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그 엘리야 속에 있던 능력이 엘리야사에게 임했습니다. 능력이 배나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 속에 계신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이제 성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는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해서, 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심에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해 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예. 에베소 1장 19절에, 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떠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 그렇죠.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 속에 있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 이 몸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계십니다. 예,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나를 믿는 자도 저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고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3,000명, 4,000명,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네. 죽은 영혼이 살립니다. 문둥이 같은 죄인이 깨끗해집니다. 예? 영적 소경이 눈을 뜨고, 예?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말 했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하는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예수님 속에 계시던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으로 연합된 그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혈증 들린 여자가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깨끗해진 것처럼, 나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가운데 교제 안에 조금 몰래 들어와서 말씀 듣다가 즉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몰래 말씀을 듣든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듣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혈루증 환자들이 깨끗해집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더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5절. (8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영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모르셔서 묻겠어요? 주님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아셔요? 아니 많은 사람이 밀리고 땡기고 하는데 말이지 뭐 옷자락에 이라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옷자락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감각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접근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옷자락이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는 주님이 고쳐준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뭐 복잡하게 그러실 필요 없이 나았으면 됐다, 가자. 모른 체 하고 주님도 가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바쁜 걸음을 주님이 멈추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복판이 딱 서셨습니다. 뚫리뚫리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누구냐? 베드로 그랬죠. 아이고, 좀 만지면 어떻습니까? 갑시다, 지금 옹이하여 미나이다. 좀 만지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아니다. 나 만진 사람 찾아야 되겠다. 뚫레뚫레 하실 게 뭐 있어요? 니지. 예. 당장 잡아내도 되는데 아니에요. 스스로, 예?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쓰실 뿐 아니라 이 비참한 불쌍한 가련한 이 여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여자의 그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세심하고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예? 불쌍한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세심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예? 왜? 주님이 여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예? 이제 부정하고, 예? 사람들에게 격리되는 그 삶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그 여자가 나았다는 걸 공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예, 격리될 필요 없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따돌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 이제는 자랑스럽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는 몰래 구원을 받았어도, 예? 예.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사실을 몰래 숨기고 살아야 됩니까? 예. 만질 때는, 예, 자기의 부끄러움을 안고, 예,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이제 그래 몰래 좋다, 몰래 이제 숨어서 살아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나은 것을 공포할 뿐 아니라 또 그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더 나은 걸 주시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자여 안심하라. 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있느니라. 이거는 정말 너무나 정겹고 너무나 감미롭고 너무나, 예?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줄 뿐 아니라 그 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여자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실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몰래 혼자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후에는 그걸 숨기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이제 우리의 말로 행실로 공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여자가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뭐라고 했어요? 예?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영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그래 모든 사람 앞에 고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입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 구원 안 받은 척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해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 생활이 잘못되면 실망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마귀가 그래 너 구원 안 받은 척하고 살아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걸 모든 사람 앞에 얘기하기를 원합니다.